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2쪽, 신약 성경 172쪽 14장 16, 1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누림 속에 실제 이번 우리 집중훈련에서도 나왔죠. 요한복음을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은 성령의 역사를 좀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좀 들었던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뜻은 다 하는데 임마누엘 누림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누림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의 누림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노로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분을 너희는 안다. 너희는. 세상은 모르는데, 세상은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그럼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오늘 성구를 많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쓸 테니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뭔 답이 나와야 되느냐? 임마누엘 누림이 뭔지, 성령의 역사란 뜻이 뭔지. 지금 여러분 복음 누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구원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삶도 바뀌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은혜로 믿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 생명 얻은 내용을 로마서 8장 2절에 설명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곧 성령, 생명의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생명을 얻었고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세 요절을 참조하면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중요한 게 이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뜻도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을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와 함께한다.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8절에 6절에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제 수가성 여인하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2절에서 71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 앞에 배경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때거리가 없잖아요. 뭐 들판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 내용이 그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중요한 비밀을 설명합니다. 35절에 나를 믿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가람이 없다. 갈증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5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뭐? 성령. 여러분을 살리는 게 성령이에요. 이제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리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성령 의지하면 다 살리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끊임없이 생명수, 여러분 갈증을, 여러분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갈증, 모든 부족을 다 채우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14장 16절에서 27절. 오늘 제가 16절 17절만 드렸지만 요 내용에 보면 16절 17절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제 평안을 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이 3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요. 3번. 3번이 뭐냐면 임마누엘 누림. 자, 임마누엘 누림을 어떻게 할 거냐? 임마누엘 누림. 야, 임마누엘 누림을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용어를 쓸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이 지금 임하시는 그런 증거, 그런 증거에 어떤 역사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해할 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 14장 16, 27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16절에서 27절, 17절, 26절, 그 다음에 2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실 날을 이제 앞두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했잖아요. 그 승천 이후에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 완전 승리한다.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응답 받게 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보여줬어요. 직접 보여준 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30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했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 그때 예수님이 문 다 잠궈 놓은 그곳에 이렇게 문 다 잠궜는데 이 벽을 뚫고 왔다니까.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19절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2절에 나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 성령 받으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행전. 별명이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이요. 성령의 역사를,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의 기록.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다 성령 충만 받았죠. 자, 그 중에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바나바. 근데 그 마가다락방의 그 초대교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울이요. 바울은 그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역사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린,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증거를, 이런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뤘던 그 내용이 요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요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기 전에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1장 4절이에요. 1장 4절이 뭐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누림,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누림, 요한복음을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아주 실제적으로 그대로 임마누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건가도 설명해 줬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줬는데, 여기에 이제 13개 성구를 여러분 기억해 놓고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보면 중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그들에게 성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각각 성령이 임하여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특별히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사람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넘어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와도 전혀 문제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2장 27,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2장 27, 28절에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 37, 38절이죠. 37, 3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서부터 이렇게 남기면서 볼 테니까 이렇게 쭉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점검을 하시면,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딱 점검하면 여러분 뭐를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줬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하는 4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4장에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섰잖아요. 근데 그 종교법정에 서는데 그 종교법정에 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12절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하니까 뭐 종교법정에 서서 지금 재판받는 그 자리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그렇게 해서 8절, 12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11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얼마를 숨기는 거를 누가 알았느냐? 베드로가 집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서 알아. 그런 지혜가 생겨요. 3장 3절 9절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안수 집사들, 안수받은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뭐를 가졌다고요? 그들이 3절에 보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진정한 교회 일꾼은 다른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안 들어요. 자꾸 누가 이렇게 사람 보여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정말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성령과 함께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래서 거기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웠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6장 8절에서 15절. 여러분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6장 8절에서 15절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6장 8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 6장 8절부터 15절인데 거기에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이 성령이 주는 지혜는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지혜,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세상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공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게 10절이에요. 15절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예, 제가 대학에 가서 그 여학생 만나서 메시지를 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화장이 안 밀린다. 되게 좋아하대. 화장이 안 밀리면 이게 피부가 그냥 이렇게 보들텍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10절, 15절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이, 여러분 얼굴이 핀다, 얼굴이 너무 화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늘 누리고 있으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메시지를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전혀 구람이 없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 할 말을 분명히, 아마 거기서 조금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희석돼서 얘기했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원색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진 거였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에서 7장 5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7장 55절에 스데반이, 거기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54절에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하나님,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을 때 서 계셨다고 여기 성경에 나오죠.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55절.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돌로 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게 7장 60절에 나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60절. 자, 이런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26절에서 40절에는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계획한 게 없어요. 계획을 안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그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예요. 에디오피아의 큰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지나가다가 그다가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빌립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게 29절이에요. 자, 29절, 8장 2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29절에 보니까 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복음을 다 전하니까 또 그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 그게 39절이에요.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침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하고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39절에. 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제 고넬료를 하나님 준비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해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잘 안 가려고 그랬죠. 근데 워낙에 계속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가라니까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44절에서 4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말은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에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하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던 것을 우리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 21절이랬고 24절에 보면 누구를 소개하냐면 바나바를 소개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스데반 핍박으로 인해서 이곳에 와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 바울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잖아요. 근데 변화됐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안 받아줘요. 왜냐면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을 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에 가서 한 3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비록 지난번에는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섬겨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누구였느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게 24절이에요. 24절에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고, 바나바가 그 밑에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정말 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는데, 누가? 바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1년간 사역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와 이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나바가 사역했던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13장서부터는 바울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울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세 현장이 다른 게 아니고 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재현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사역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이 바울이 처음 파송받은 선교 현장, 최초 현장입니다. 최초 선교사로 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안 나갔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딴 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더니 어디로 갈 사람도 정해주고 장소도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서 응답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길이 막혔죠.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막았을 때 거기에 또 순종해서 기도해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뭐예요? 예배소 지역에 우리는 대역사만 생각하는데, 그 대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정말 그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몰라.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하고,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소 지역에서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잖아요. 자, 복음 누림을 할 때 여러분 두 요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자, 여러분이 복음 누림하는 이유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안 하게 될 때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꾸.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죠. 자,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사단 마귀에 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안 믿어요, 성령을 안 믿는다는 거. 그리고 왜 자꾸 저주장 받느냐? 16장 10절. 성령을 의지를 안 해.
의에 대하라면, 의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의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안 보인다고 안 믿어. 의지를 안 해.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게 되죠.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냐. 이미 마귀의 머리가 깨졌는데 거기에 자꾸 속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크고 작게 자꾸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기를 여러분이 자꾸 창세기 3장 문제로 자꾸 들어간다. 그것을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들어간다. 12가지 문제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 있어도 안 믿으면 자꾸 이 속으로 문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보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끝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고백만 하면 돼. 그래서 답은 뭐냐? 정말 성령 인도 안 받았는데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완전 승리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자 걸어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났으면 우리는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지금 뭐 법적으로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사면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뭐 보석으로 나와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줬죠.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그리고 완전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줬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해방을 주고 승리를 준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1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오늘 요게 핵심 내용이에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게. 오늘 요것만 여러분 이거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썼다니까. 임마누엘 누림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오늘 요거만 잘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계속 복음 누림 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다름하면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누림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누림. 제목을 바꿔서 썼어요. 임마누엘 누림. 지금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 누림이 안 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알아요. 구원 받으면,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은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누림이 안 돼. 여러분 삶에 누리셔야 돼. 삶에.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선포만 하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뭐라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면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함.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증거하면서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마음 문제도 치유되고 지금 육체 질병 치유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제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뭐 들어가라 나라가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치유, 모든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생각 문제, 여러분이, 근데 특별히 여러분 조금 오래된 상처, 아픔 있죠? 그 쉽게 치유 안 됩니다. 그거는 계속 이 복음 선포를 해줘야 돼요. 계속 두드려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다 보면 어느 날 치유돼 있어요. 어느 날 회복돼 있어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이건 그냥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고 요거가 여러분이 지속해야 될 거예요.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저는 요거를 기도첩에도 요걸 매일 써요. 매일 쓰고 오늘의 문제는 뭐였나?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결받나? 요것만 확인하면 돼. 이게 매일 쓰는 이유야. 쓰면서 내 문제, 오늘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 있을 거고, 만남에서도 있을 거고, 사건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백 선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왜냐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고백 선포만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다. 성령으로 가득해진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 복음 누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 정말 한 몇 번 들으셔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많이 이걸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 한 달도 얘기할 수 있고 1년도 얘기할 수 있고 10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기에 증거를 정리하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준 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며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서 성령의 능력을 내 개인과 우리의 만남과 모든 현장, 모든 사역, 모든 일 속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함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